감사합니다. 최근에 심정지로 죽은 유명한 연예인이 하루하루가 고민이다, 고문이다, 이런 말을 일기장에 남기고 죽었는데 그 책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요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암울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가장 좋은 날을 누리시기를 원하지 이런 날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가장 좋은 날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악한 영이 사탄은 최악의 날을 날마다 우리가 살도록 미끼를 던집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거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미끼를 잘 물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흔들립니다. 가정도 흔들립니다. 국가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날, 가장 좋은 날로 누리게 되어지는 기분 가운데 기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분이 여신 그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1세기 당시에 한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 그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열었던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가장 좋은 나날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하나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누가를 통해 주셨던 이 메시지를 적용하게 되실 때에 날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날 되게 할 수 있음을 마음에 담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두려움 말고 하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자, 이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아주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알리면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데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한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메시지 내용인즉 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자기에 쌓인데 그것도 짐승, 말, 소가 먹는 구유통에 있는 그 아기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목자들이 이 메시지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이런 황당한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야? 더더군다나 이 주의 영광 광채가 확 내리치면서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지도 않았으면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황당한 메시지이지만 황당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이 목자들이 그 아기를 찾아갔어요. 누가복음 2장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 전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들었어요. 들은 대로 갔어요. 그곳에서 보았어요. 전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제국하에서 힘들어서 그야말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 가운데 한순간 주의 메시지 받고 난 다음에 가서 보고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아무나 돌립니까 여러분? 찬송을
아무나 합니까?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와 같은 날도 있네. 이유가 뭡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겁이 났어요. 덜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의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날, 그 경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자체가 모든 인생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십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 왜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데오빌로요, 이 사건 보아라. 너도 이와 같은 기쁨의 세계, 놀라운 세계 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목자 보아라. 그 참담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 찬송하며 돌아갔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날 경험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하루하루가 세상의 가장 좋은 날로 누리지 못하면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 탄생에 대한 메시지, 깨달음 없이 세상의 현실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만 인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의 날을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이 주일 가장 좋은 날로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의 메시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단 하나도 그야말로 완더풀한 말씀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볼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를 만났습니다. 그 낭패를 만난 그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가 임합니까? 물을 떠다 주어라. 더 낭패스러운 말입니다. 이 혼리로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떠다 주었을 그때에 우와, 세상에 이런 날이 있네.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했네. 가장 좋은 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빨리 씻고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진짜 황당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들을 했을 때 만선의 기쁨을 보고 우와, 세상에 이런 날도 있네.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 사람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 외로울 때 가장 좋은 날로 만들 수 있는 기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 때로는 그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이제 그만하지. 이제 돌아올래? 너 들어갈래? 너의 흠을 내가 안다. 너의 죄를 내가 안다. 그 예수님께 나의 흠을, 죄를 내려놓을 때, 다시 말해서 주의 천사들의 말을 들은 이 목자처럼 말씀하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와,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듣고 갔어요. 마음에 찬송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오늘, 아니
여러분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장 오늘 나날, 내가 누리는 날, 가장 좋은 날 만들어갈 수 있어요. 주의 천사가 메시지를 전할 때 목자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의 영광의 빛남, 영광의 광채를 경험했습니다. 임한 것을 보아서 제가 다시 8절을 읽을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영광의 빛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광채가 아닙니다. 이 광채는 사실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구약시대의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 존전에 십계명을 받을 때 주의 영광이 임재로 나타나게 됐을 때 볼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완공을 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여러분 번개가 나고 천둥이 나고 엄청난 광채가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주의 영광, 주의 임재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친히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예요. 타락한 인간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있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 이건 하나님의 오묘한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 세계는 펼쳐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암울한 인간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1세기 때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보세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 다음에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1세기 암울했어요. 오늘날보다 더 암울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받게 되실 때 그분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의 세계가 열린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전파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믿어지게 되실 때에 일어날 때에 놀라운 영광의 세계, 사랑의 세계, 구원의 세계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의 세계를, 사랑의 세계를, 구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봅니다.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뿐만 아니라 읽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인간 과학자가 말이죠, 불신자였어요. 인간의 DNA를 연구하다 보니까 와, 이런 오묘한 세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믿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좋은 날 가운데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마치고 파크에 식당 말고 파크에 한 가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새를 보세요. 잔디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오묘한 창조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시 목자들에게 영광으로 임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세계, 구원의 세계, 오묘한 세계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이 사랑을 표현하는 삶의 현실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아름다운 글을 하나 읽었어요.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의 한 도시에 일어난 얘기를 읽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눕니다. 어린 소년이 $1 가지고 상점마다 들어가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 파세요? 이 말을 들었던 주인이, 상점 주인이 황당해가지고 가임마, 어이없는 표정이죠. 이 아이는 또 가게 갑니다. 이 가게 하나님 파세요? 이러기를요, 냉대받기를 68번째까지 당하고 69번째 가게 가는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묻습니다. 얘야,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소년이 사정 얘기를 해요. 이 소년은 부모를 오래전에 잃었어요. 삼촌과 함께 살아요. 근데 삼촌이 교통사고를 만났네요. 혼수 상태가 되었어요. 의사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이 약인지 신기한 물건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게 문마다 두드린 거야. $1 들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노인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래요. 그래, 너 가진 돈이 얼마냐? 이러니까 $1요. 오, 그래, $1. 아, 마침 잘 되었구나. 하나님 딱 $1 밖에 안 된다 하면서 $1 내민 그 소년에게 음료수 한 병을 주었어요. 가서 얘 여기 있다. 가서 삼촌에게 먹이면 나을 거야. 다음날 미국의 최고의 의사들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그 삼촌이 있는 병원에 왔어요. 치료한 지 몇 주 후에 이 삼촌은 퇴원했습니다. 삼촌이 받았던 이 병원비를 보고 충격을,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 백만장자, 그 할아버지가 백만장자였어요. 나이가 많아. 동네로 옮겨서 소일거리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촌이 말이죠, 회복되고 난 너무 고마워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조카가 $1 주고 구한 하나님께서 낫게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녀를 살린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네. 여러분, 오래된 책에서 발견한 글이지만 참 고달프고 문제 많고 삭막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는 그와 같은 한 경험을 책을 통해서 느꼈어요. 사랑의 세계는, 구원의 세계는, 치유의 세계는, 놀라운 세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조국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혼란, 환란, 암울, 울고 싶고 인간적으로 보면 짜증나요. 권력이 있다고 재판 자기 마음대로 미루고,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계엄하고 울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우울하고 안남하단다 할지라도 그분의 메시지,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실 때 새로운 영광스러운 세계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더 나은 미래를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아니 나에게 주신 메시지 듣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훈련, 노력을 하게 되실 때 그 세계는 반드시 열릴 줄로 믿는데,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 느헤미야를 우리 묵상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건축한다.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 완성하고 나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었어요. 봉사할 제사장도, 그리고 봉사할 일꾼도, 이주할 사람도.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영적 부흥회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행정적으로 조직을 잘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시스템을 갖추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더 가깝게 들어가 보니까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엄청난 높은 이자를 먹이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하여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과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달프고 문제 많은 중에도 주의 영광의 세계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어갈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지라. 여러분들이 일터에 경제가 어렵고 정말 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에 있는 이 하누리 교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라. 이것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경험해가고 사랑을 경험해가고 놀라운 영광의 주의 영광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두가 나눌 기쁨의 소식을 내가 믿어야만 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기쁨이 온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믿으면, 거부하면, 아니 교회에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이 열려 있어요.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주의 영광을 경험해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세상에 가장 좋은 날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는 사람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보세요. 그럼 이 목자들에게는 황당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이냐?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하면, 야, 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엄청나게 되는데, 이제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은 지금까지 내었던 세금 100% 텍스 리턴 내준다 한다. 할렐루야죠. 현실적으로 이 기쁜 소식은 뭐예요? 정치가들이 한국에 좌파우파 한 것 없이 와,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것만큼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소식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고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권력을 쥐고 정적을 다 제거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나를 지배해가고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자리 잡는 순간 지옥이 되고 맙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석연치 않은 죄가 있게 되어지면, 함께 동업해서 잘하다가 욕심이 죄가 되면요, 원수가 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의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참된 기쁨에 매일매일 하루 가장 좋은 날 누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미국에 데이빗 제레마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따질 것이 있다면서 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목사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실 분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제레미야 이 목사님이 담담한 표정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매님의 하나님은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참 행복했어요. 우리 세사학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연극을 하는데요, 아주 심플하지만 그래요. 갑자기 시커먼 옷을 막 입고 와가지고 여기서 바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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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돈을 주시오, 돈을 주시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와가지고 쳐보시라, 그러니까 막 따지고,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었어요. 또 시커먼 옷 입고 와가지고 아세라여 아세라여 우리에게 많은 아들과 딸을 주세요. 근데 또 군대가 쳐들어와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한 장면이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결코 기쁨, 우리가 세상의 좋은 날을 경험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장 좋은 최상의 날을 경험하는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맞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메시지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놀라운, 가장 세상에서 오늘 좋은 날 경험해 갈 수 있는데, 남은 생에 그런 나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고 있음을 기억해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탄절 다가오는 이 성탄 연말연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루하루 복된 나날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과 환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가 평화를 얻고 주의 백성들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